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 사도행전 이제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어느덧 이제 순서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설교를 많이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과테말라 1년 만에 이렇게 이제 가서 교회들을 돌아보았는데, 저희들이 오기만을 그 과테말라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눈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착하면 막 반갑게 끌어안고 안아주는데, 1년 만에 이제 그 교회들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지고 더 새롭게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선교위원회 우리 장로님 통해 가지고 이야기 들을 때는 한 10년 전만 해도 양철로 이렇게 벽으로 막아져 있고 바닥은 그냥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교회 건물인지 성전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그러셨는데, 한 10여 년 동안 우리 교회가 꾸준히 그 교회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지원하고 도와가지고 지금은 가보면 영상에 보시다시피 지금은 과테말라에서 내노라 할 정도로 좋은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부흥하는 아주 현대적인 교회로 이렇게 아주 그 건물을 가지고 바닥도 뭐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잘 해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가면 저희도 잘 해놓으니까 와 부럽다 이렇게 말 정도로 지금 너무 이렇게 잘 해놓았습니다. 너무 잘 해놓았고 교회들이 이렇게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이 몬테오랩 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갔을 때는 막 지붕이 다 뜯겨져 있고 막 없었습니다. 그리고 2층 지금 건축한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너무 뭐 한국의 뭐 어디 좋은 교회처럼 2층까지 이렇게 증축해가지고 아주 지금 뭐 이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도 이렇게 나눠주는데,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과테말라에서 아주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선교 때 우리 선교관에서 이제 우리 선교팀들하고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테말라 선교가 제 2기에 이제 접어든 것 같아요. 제 1기 때는 건물 이렇게 지어주고 성전 마련해주고 이런 사역들이 주된 사역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부흥하고 막 성장했기 때문에 과테말라 목회자들을 위한 이런 신학 교육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는 신학교도 많이 없고 또 목회자들의 이런 교육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선교체 2기로 접어들어서 이제 과테말라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 또 신학교육 또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목회자 재활 교육을 위해서도 이제 우리가 선교한 계획으로 이렇게 삼고 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진행을 또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도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에 가서 제가 본 거 깜짝 놀란 것은 과테말라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한국말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선교해 주니까 과테말라도의 한국을 너무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항에 딱 가보면 네, 스페니시, 영어,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입국 세관, 뭐 화장실 막 이렇게 다 한국말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과테말라도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나라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 선교 짐이 많은데도 이제 막 짐을 가지고 이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세관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션팀이다, 선교팀이다. 그래서 로컬 처치에 우리가 다 전달해 주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 그 세관 사람들도 그냥 가라고 그냥 지나가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과테말라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과테말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꾸준히 이렇게 지금 10여 년 넘게 사역을 선교를 해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피부는 달라도
또 사용하는 말은 달라도 또 사는 곳은 달라도 우리가 만나면 1년 만에 만나더라도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주고 마치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를 막 끌어안고 막 반갑게 막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얼굴은 다르고 말은 다르고 피부 색깔은 달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가 맞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그 내용을 참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설교자로서 이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 본문인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정하고 성경 본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해 설교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해진 본문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내용에 보면 뭐 그다지 뭐 이렇게 설교를 할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의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에 대한 어떤 서론적인 배경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인 내용들을 간추려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이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지역에서 내려와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아가야 주라고 하는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주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고린도 로마 제국에 여러 주들이 많이 있었죠. 갈라디아 주, 아가야 주, 이렇게 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아가야 주의 수도였으니까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미국의 수도가 어디죠? 워싱턴. 네, 우리는 미국의 수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사람들도 이 아가야 주의 수도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로마 총독이 그곳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큰 도시였죠.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 헬라 사람들도 살고 있었고, 또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에서 이주해서 온 사람들도 그 고린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으로서 은퇴한 퇴역 군인들도 이 고린도에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이 지역이 상업으로 발달한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상업을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아가야 주의 수도였다 보니까 정부 고위 관료자들, 관리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지역적으로 육로와 또 이 해상이 만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상당히 발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성지답사 갔을 때도 이제 고린도 지역을 다 둘러보았는데, 고린도 지역에 이제 도착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고린도 운하를 보게 됩니다. 아주 깊은 땅 아래로 이렇게 운하가 뚫려 있어가지고 이 많은 컨테이너 선박들이 그 운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 운하 배가 지날 때마다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통관료를 받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도 이 고린도는 이 경제적 수입이 괜찮은 그런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호사로운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고 아주 윤택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상당히 타락한 지역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의 이러한 문란한 생활 때문에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말이었는데, 무슨 뜻이었냐면 이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고 하는 뜻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에 갔을 때 우리를 안내해 주셨던 선교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제 이런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성적인 부도덕성이 아주 악명을 떨쳤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올드 시리, 고린도 이렇게 이제 무너진 그 지역들을 쭉 이렇게 둘러보니까 뭐 제우스 신전도 거기에 있고, 그리고 그 고린도 도시 위쪽으로 보면 큰 높은 산들이, 이렇게 산이 쭉 우뚝 솟아 있는데 선교사님은 그 위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산 꼭대기에 이렇게 이제 신전터가 산 꼭대기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가 이제 고린도가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배 선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저 높은 신전에 있던 여사제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배 선원들을 이제 데리고 그 신전으로 안내해 가지고 거기서 성적인 부적절한 그런 관계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 선원들이 벌어온 돈을 거기에다 다 이제 쓰고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가 옛날부터 이렇게 성적으로 부도덕하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곳에 바로 사도 바울이 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많은 우상과 신전들을 보았고, 또 이 고린도에 와서 이러한 타락의 중심지,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이 지역에 새로운 선교 전략을 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이제 광주 시내에서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에서 집에를 가다 보면 어떤 거리를 지나게 됩니다.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윤락하는 그런 이제 거리 전체가 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 그 지역을 항상 이렇게 지나가니까 곤욕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1년쯤 지났을까 거기 다 문을 닫은 거예요. 다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보니까 한참 지나서 막 거기가 좋게 이제 헐어버리고 막 좋게 막 이렇게 건물도 짓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시의회에 우리 기독교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 도시에 이런 좋지 못한 것, 건전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정화 사업을 한 거예요. 시 정책을 펼쳐 가지고 다 이렇게 정화하고 좋게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회를 변혁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고 사회를 이렇게 변혁시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낯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과의 만남과 동역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내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다가 바로 이 주제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처음 만나게 된 거죠.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사도 바울을 처음 보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같은 신앙, 같은 믿음,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처음 만났다 할지라도 같은 집에 거하면서 같은 일을 같이 동업하면서 이 선교의 사명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이 너무나 참 귀하고 아름답게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다운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렴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형제자매라는 거, 형제자매가, 믿는 형제자매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고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막 비하하고 못되게 말하고 헐뜯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 형제 자매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비하하고 막 이렇게 못되게 말하고 하는 것은 다 이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믿는 공동체를 막 깨트리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막 다 자꾸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다 이것은 거짓 영, 사탄의 영이 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 장로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또 서로 위하고 또 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보면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에 따르면 유대인 노예였다가 후에 로마에서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자유민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왜 어떻게 노예에서 시민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바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가 자유인이 되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브리스길라, 영어로는 프리슬라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자는 아주 명망 높은 가문의 좋은 가문의 여자입니다. 브리스가 가문이라고 하는 그 가문의 여자인데, 바로 유대인 여자와 이 아굴라가 결혼하면서 자유인이 되었고 또 로마 시민권도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 가문의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 글라디오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떠나도 되잖아요. 그냥 로마에 머무를 수도 있었지만 자기 남편이 이제 떠나야 되니까 자기도 남편과 함께 생계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로마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오게 됐느냐? 바로 고린도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배우자들은 함께 같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 주석가들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굴라에게는 기술이 있었고 또 브리스길라에는 돈과 연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공동으로 이 지역에 와서도 천막 제조 일과 또 가죽 수공업 이런 비즈니스를 잘 할 수가 있었고,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는 아주 명망 높은 그러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로마뿐만 아니라 고린도와 에베소 여러 지역에 이러한 비즈니스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로마에 있을 때부터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로마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제 글라디오 황제 추방령을 따라서 고린도에 이주하여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물어가지고 수공업 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천막 만드는 사람이 있냐 물어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찾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도 사실 랍비 교육을 받으면서 이러한 천막 만드는 일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이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그것을 한 곳에서 지내면서 생활하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었고, 이들은 함께 동거하면서 또 함께 일도 하면서 또 생활도 함께 하면서 복음 전하고 또 선교하는 사역을 같이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한 형제 자매이며 형편과 상황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사도 바울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생전 처음 보는 거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는 것인데, 그들이 이 믿음, 같은 믿음,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서울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섬겨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비록 얼굴과 피부색이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믿음의 동일한 지체들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과테말라 선교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도 우리를 보면 형제로 막 받아들여요. 네, 우리가 가면 막 기다렸다는 듯이 안아주고 반갑게 인사하고, 정말 1년 만에 보는 건데도 어제 만난 것처럼 막 반갑게 그렇게 맞이해 주는데, 우리를 막 안아주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우리가 예수님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한 형제 자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서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사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우리 가정 형편도 다 다르고, 네, 다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서울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존대하고 서로를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 상대방을 비하하지 말고 또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나쁘다, 목사님 나쁘다, 교회 나쁘다, 그러면 결국 누가 나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가는 겁니다.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내려가는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 나쁘다, 집사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내려가는 겁니다. 자기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장로님 너무 좋아요, 우리 권사님 너무 좋아요 하면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존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지체뿐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들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된 지체임을 알고 용납하고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이고, 크게는 우리가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8월의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8월의 주제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 예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내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주님이 뜻하신 우리 옆에 분 손을 잡고 찬양합니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로